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주님, 어제 주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지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명진 노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한국,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당회와 목회실 모든 각 기관과 부서 또 각 선교회 구역장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저도 이제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허선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용호 집사님 오랫동안 병원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용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가정에 방문해서 예수님 영접시켜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이용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기에 그동안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순례의 길을 여정을 잘 마치신 우리 심우영 성도님과 이용호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하나님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루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의 이지영 선교사님, 함영진 노영선 교사님, 하이티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실과 당회가 더욱더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기쁘시게 아버지 하나님 해드리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답답함과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육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하나님 깨끗하게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더욱더 주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정부를 위해서 이 뉴욕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하나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정을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가정대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흥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두는 참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되는데 뭐 서신의 내용이 다 그러하지만 이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하여튼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주후 49년 51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그의 아들 디모데, 실라와 함께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 귀한 헌신과 이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큰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의 그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서신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잘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차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본문의 내용을 묵상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고요. 뭐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완벽한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했고 그리고 음행이 참 어느 교회보다 참 많았어요. 음행.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우상 숭배. 교회 내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은사는 좋은데 은사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뭐 각종 은사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은사는요 이 크고 작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근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비교하는, 경쟁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어떤 게 더 크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예, 성령이 다 나타내시는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갖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네 은사보다 더 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교회인데 부활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런 문제,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서신의 서두분이니까,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의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세웠겠어요. 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개척할 때는 참 이 교회가 끝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바울이 다루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냐, 이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내용이 그 서두 부분이에요. 인사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 자,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너희들도, 그러니까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자, 성도도 부르심을 받은 자고 사도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뭐 성도는 뭐 성도 안에도 다 직분이 있잖아요. 그냥 뭐 뭉뚱그려서 다 성도지만은 거기에 다 직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직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백악관에서 일하라 그러면은 그 나라의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무슨 사람이 불러서 무슨 내가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 2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이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자들인데 왜 너희들 사이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된다. 찾는 자들이 된다. 사도인 바울과 형제 소수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또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성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러지 못하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이인데. 도대체 예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느냐?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도로 부름받았고 사도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도 그랬어요. 이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제 2주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이제 해드릴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은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거의 다 신약 성경에 등장해요.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이 은혜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썼냐? 바울이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 여기서도 몇 번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나오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 원래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샬롬.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신구약을 다 연결시키는 단어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셔서. 평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각 심령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참 힘들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다른 거는요,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데 뭐가 있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 자꾸 이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겉모습, 겉표면에는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 바울은,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데, 그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외적으로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도 참 많았고 언변 좋은 사람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감사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것이 풍족하면 참 모든 일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거보다도 이것이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서두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좋은 일만 뒤에다가 이렇게 그래 너희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든든히 서간 거야.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서두에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은사도 남다른 은사도 교회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각종 은사도 있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툼이 있어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 은사가 크냐 저게 크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평강이 있습니까? 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뭐 능력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은사도,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야. 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하게 바울이 쓰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주 이 서신의 내용이 말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글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비쳤죠. 글에 참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말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뭐 우리 한글 성경은 뭐 대단히 유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커요. 이 기대감이. 왜냐하면 그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8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게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찌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 책망할 것이 있지. 다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는 너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각종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쓴다. 이 서신의 이유, 목적. 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잘해라. 우리 예수님과 교제 잘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예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여태까지 사랑하는 애인하고 교제를 막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교제를 만약 했다고 생각해보면 결혼에 꼴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교제가 원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교제입니다. 교제를 잘하고 결국 교제 잘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요, 성도들하고 서로 잘 교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그러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 잘 드리고, 교제 잘하고. 근데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새벽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보세요. 내일 보시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0절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어떻게 해? 굉장히 무리한 것을 막 요구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바로 얘기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그러니까 10절 내려가면서 바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얘기를 합니다. 네. 교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실패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분쟁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왜 사도로 불렀는지, 우리를 성도로 불렀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교회로 불러주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의 이 교제를 온전히 잘 해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